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이고요. 너무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말씀을 하셔요.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려진 각종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 것 많고 할 것 많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에 놀라운 축복과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친히 읽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 모든 성도들 주님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풍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껏 사용할 물질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터치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뒤에 앞부분만.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앞에 조명 꾹 누르셔야 돼요. 네.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할 남자 누군지 아세요? 효자.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여자 효녀 뭐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그냥 탁 마음에 와닿고 그냥 저절로 되고 본능적으로 되고 그러면 그런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림짐작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돌파는 2개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런 의미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를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한 1분도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어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내 삶에 널려져 있어요. 어디를 가나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또 마셔야만 해요. 그런데 공기가 늘 그렇게 내 주위에 있다고 해서 공기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공기는 내 주위에 늘 있지만 너무너무 소중해요. 늘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따뜻한 햇살에 야채들, 채소들이 자라나고 벼들이 자라납니다. 인간은 이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가 안 보여서 잘 안 나타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늘 일상적이어서 너무나 당연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2명이 이제 동생에게 잠옷을 물려줬네요. 은찬이는. 잠옷일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 먹는 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 아이들 잠투정을 누가 받아서 재워주었습니까? 그 아이들 똥 싸면 누가 그것을 치워주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가 다 치우고 심지어 그 똥이 이쁘다며 치우는 게 부모예요. 지금 만약에 부모가 먹지 못한다면
자식이 그 부모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 부모가 잠들지 못한다면 자식이 그 부모를 재워주고 그 부모가 대변을 처리할 수 없다면 자식이 그 대변을 처리하며 그 대변도 이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작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안 보이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으면 내 동생들이 딱 학교 갔다 왔는데 이야, 우리 형이 청소를 해가지고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 그 말을 딱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일을 딱 갔다 오시면 야, 우리 아들이 청소를 해서 집이 너무 깨끗해졌구나. 그 말을 딱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뒤통수를 딱 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매일 일하시면서도 청소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청소년 때 네가 아침에 신는 양말은 부모님이 빨래해서 넣어놓은 양말이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게. 왜 양말을 이렇게 거꾸로 해놨어? 색깔도 구분 못해. 이게 자식인 거예요. 양말 거꾸로 해놓으면 마음이 상해. 몰라. 부모가 어디까지 자기에게 해주는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확장돼요. 부모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지금도 어김없이 내가 살아 숨쉬고 내 심장이 뛰는데 내가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충만한 사랑을 보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모를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요.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아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부모를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만큼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느끼는 것만큼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하지 않느냐? 그 부모는 날마다 술을 먹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도 않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서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딸이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하나도 안 슬퍼해요. 표정은 굳어져 있고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있지만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 자체,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은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신앙에 관련된 부분까지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불우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소년은 불우한 환경을 뚫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미래를 잘 살아나가는 청소년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아무리 나쁘게 해도 우리는 그것에 속박되어 나쁘고 삐뚤고 다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이득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날 죽이세요. 나를 제물로 쓰셔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이삭이 농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는 이해가 돼서 십자가를 다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에게 너무 힘든 잔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국은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것에서 태어난 새로 살게 된 영혼이 100명이겠습니까? 1000명이겠습니까? 10,000명이겠습니까? 억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놀라운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굳이 이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랐는데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면 피곤해. 제약도 많고 일도 많고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를 쫄라서 아버지 그 유산 좀 주세요. 내가 유산 가지고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계속 달라고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질문 하나가 그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나가서 망할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이 뻔히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할 것이 눈에 안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죠. 우리도 보이는데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 재산 낭비할 걸 뻔히 알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이 다 나가서 재산 탕진하고 이방 땅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돼지만도 못한, 돼지들도 먹는 그것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주었을까? 여러분, 다 잃어봐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친구 다 떠나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 잃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낭비하실 때, 완전히 낭비하실 때, 다 잃어버리셨을 때, 아버지의 그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그 아들을 완전히 죽이고 망하게 하고 욕먹게 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완전히 다 허비하고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자식을 다 그 독생자 예수를,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가정사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예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 우리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버린 사건이고, 우리의 진정한 큰형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순종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건이며,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부모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